다시 한 번 더 하늘 가는 맑은 길이 하늘 가는 맑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이들 많이 보고 늘 염려하는 이 삶에서도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줄 심하게 걱정 늘 위험한 우리는 그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노래로 든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로 너를 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우리가 그 천성을 바라봅니다.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신 우리 주님의 그날을 소망하며 나는 들어가려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과 나의 주님을 우리 중에 나는 부족할지라도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과 나의 주님을 우리는 주님 오심을 기다립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믿음과 소망으로
다시 오심을 구하며 우리는 노래하며 주님을 구합니다. 주실 주이십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선포하십시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주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11월 24일 수요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볼 본문은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04쪽에 있는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17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는 자, 이스라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게 있도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이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으리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사리로다 하니라.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엔 아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을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붓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더라.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하기에 올라가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또 30두목 중에 세 사람이 곡식 벨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나에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며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또 온라인으로 현장 예배 가운데 수예배 드리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차고 넘치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금번 광주 하일교회 개척을 위한 후원헌금을 해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사업장에 주의 평강이 넘쳐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심으신 만큼 100배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1909년 10월 26일 일제강점기 때 민족의 원웅 이토 히로부미에게 권총을 3발을 발사해 처단했던 안중근 의사가 있습니다. 일본 재판부는 안중근 의사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그의 어머니 조 마리아 의사가 옥중에 있는 안중근 의사에게 마지막 편지를 썼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옳은 일을 하고 받은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걸하지 말고 떳떳하게 죽는 것이 이 의미에 대한 효도인 줄 알아라. 살려고 몸부림하는 인상을 남기지 말고 의연하게 죽으라. 사형 선고를 받는 것이 억울해 항소를 한다면 그건 일본에게 목숨을 구걸하는 것이다. 너는 대안을 위해 깨끗하고 떳떳하게 죽어야 한다. 아마도 이 편지는 어미가 너에게 쓰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 여기 너의 수의를 지어 보내니 이 옷을 입고 가거라. 어미는 현세에서 너와 재회하기를 기망치 아니하노니 내세는 반드시 선량한 천부의 아들이 되어 이 세상에 나오너라.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 조 마리아 의사는 일본의 목숨을 구걸하지 말고 당당하게 죽어라. 현세는 너와 재회하기를 기대하지 않겠으니 내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이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나오라. 이런 편지를 통해 자식을 잃는 슬픔보다는 나라와 민족을 먼저 생각하는 결연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에 안중근 의사는 어머니의 편지를 받고 화답이라도 하듯이 이렇게 두 동생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너희들은 돌아가서 동포들에게 각각 모두 나라의 책임을 지고 국민된 의무를 다하며 마음을 같이하고 힘을 합하여 공로를 세우고 업을 이루도록 일러다오. 대한 독립의 소리가 천국에 들려오면 나는 마땅히 춤을 추며 만세를 부를 것이다. 안중근 의사는 순교 직전까지 의연함을 잃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안위보다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며 아낌없이 주저없이 내세를 향하여 나갔던 것입니다. 대한독립의 소리가 천국에 들려오면 나는 마땅히 천국에서 춤을 추며 만세를 부를 것이다. 이 유언을 하고 서거를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인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주옥과 같은 마지막 말씀을 기록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며 성경 66권 마지막의 대미를 장식합니다. 본문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통일을 왕국 2대 왕으로서 40년의 통치와 자신의 출생과 성장에 대해 간략하게 되돌아보며 다윗의 왕국을 잇게 한 37명의 용사들의 무용담을 노래하며 인생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속담처럼 다윗은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보시게 되면 국기에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습니다. 다윗을 위대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지금도 유대인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이름이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경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아멘.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맺으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충성을 다한 다윗에게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다윗이 평생도록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맺어진 언약이었습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과 다윗의 영원한 언약이었습니다.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 영원한 언약은 다윗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에게 대대로 무너지지 않고 꺼지지 않는 영원히 계속되는 언약이었습니다. 이 영원한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집안과 가문의 모든 일의 필요를 채우셨습니다.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셨습니다. 모든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었던 다윗은 믿음의 눈을 들어 나의 모든 구원과 소원을 다 이루실 여호와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기대하고 고대하였던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메시아 왕국에 대한 대망이었습니다. 다윗은 궁극적인 소원과 구원이 메시아 왕국에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룰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성장하신 이후에 공생의 3년 6개월을 보내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실 일과 부활과 재림과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내가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말씀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500여 명의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시고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직 그때와 시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이런 재림의 시당에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마라나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의 삶보다는 저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의 삶을 사모하며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랑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런 믿음의 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영원한 언약에 대하여 확실히 믿었던 다윗은 항상 자신을 돌아보며 겸손한 삶을 살았습니다. 본문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는 자 이스라엘 노래에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다윗은 자신을 소개할 때에 이스라엘의 강력한 왕 중의 왕이라고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름도 알려지지 않는 무명한 이새의 아들로 소개합니다. 겸손한 것이죠. 다윗이 스스로 자신을 낮추어 표현할 때에 이새의 아들로 소개했던 것입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부를 때에 이새의 아들로 불렀습니다. 또한 반역자 세바가 다윗을 비하할 때에 부르는 호칭이 이새의 아들이었습니다. 다윗은 도리어 이새의 아들이 더 자랑스럽고 좋았던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자신을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는 자, 이스라엘의 노래에 잘하는 자로 자신을 소개합니다. 목동 출신의 보잘것없는 자신을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이에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진토와 같이 비천한 자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비천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어주시고 또 왕으로 세웠다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고 연약한 자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움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악기를 잘 다루는 음악 신동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에 잘하는 자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습니다. 그의 겸손함은 언약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에 그의 행동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언약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에 왕의 체면도 채통도 다 지루한 채 얼마나 좋았던지 옷에 속살이 보일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던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처럼 우리도 겸손한 삶을 살고 마라나타 신앙으로 무장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고 부르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창세전에 나를 택정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복음을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적인 가치를 따라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한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교만은 배망의 손목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것은 자신을 죽이는 것이요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의 바로 왕의 마음을 보십시오. 교만하다 못해 완악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완악이란 말은
한자로 보시게 되면 완고할 완자에 으뜸 원자에 머리 혈자입니다. 으뜸이 가는 머리란 뜻입니다. 얼마나 고집스럽고 사나운지를 표현한 단어가 바로 완악하다, 완악이란 말입니다. 바로의 완악함은 자기 백성들을 죽이는 어리석음을 저질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겸손하십시오. 나보다 다른 지체를 높이 여기시고 존중히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십시오. 특별히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복종하셨습니다. 복종하였다고 빌립보서 2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종은 겸손에서 나온 것입니다. 겸손하면 끝까지 복종하는 것입니다. 고람되어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자신을 점검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빚어져 가셔서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누구에게나 겸손한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처럼 성령의 민감함으로 마라나타 신앙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본문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여호와의 영은 성령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계시의 말씀이 바로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계시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자신의 생각에서 나오는 말씀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에 따라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계시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본문 3절과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이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리라 하시더라. 다윗은 노래합니다. 이스라엘 반석이시며 보호자이신 하나님께서 완전한 통치자를 보내시는데 그 완전한 통치자는 다윗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장차 오실 메시아신 예수를 가리킨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래로는 사람을 공의로 통치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분명 자신 뒤에 세워질 왕 솔로몬을 지칭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훗날 세워질 메시아 왕국을 지칭해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훗날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왕국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사야 9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시리라. 메시아 왕국은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 위에 굳건하게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메시아 왕국은 점점 커지고 평화도 끝없이 이어지며 공평과 정의가 나라를 굳게 세운다는 것입니다. 이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히 이를 반드시 이룬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베들레헴의 성육신으로 초림하심으로 메시아 왕국이 시작됐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우미 돋는 새풀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지칭하는 말들입니다.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장차 도래할 메시아 왕국은 칠흑 같은 어둠을 다 몰아내고 태양이 빛처럼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가 비친다는 것입니다. 구름이 없는 아침빛 같고 구름은 어둠과 억압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도래할 메시아 왕국은 죄와 사망이 없는 불의한 자의 횡포가 없는 고통과 쉼이 없는 평강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비 내린 후에 우미 돋는 새풀 같다. 새롭게 시작하는 새싹이 돋는 새순이 나오는 것, 즉 새로운 생명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메시아 왕국은 태양이 받는 땅에서 새순이 돋아나듯이 수많은 새 생명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차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아 역동적인 일들이 일어난다고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할 무렵에 첫 번째 예루살렘에 가십니다. 예루살렘에 가셔서 공회 의원이면서 바리새인인 니고데모를 만나십니다. 니고데모는 이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사람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거듭남과 물과 성령은 새로운 새 생명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새순이 되어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순의 의미를 묵상해 보신 적 있으신지요? 새순은 새싹을 말합니다. 하나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생기는 것입니다. 한 생명이 죽어야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새순은 새 생명을 가리킵니다. 새 생명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을 말합니다. 그 새 생명은 우리가 전한 복음을 듣고 거듭난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오게 되면 새순교회는 새로운 도약과 역동성이 일어날 것입니다. 43년을 달려온 새순교회는 새순의 이름처럼 날마다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새로운 생명,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에 민감해야 새순을 피울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몸담고 있는 새순교회는 날마다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으로 민감한 새순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성령의 탄식소리를 들어보십시오. 계속적이면서도 지속적으로 새순이 돋아나는가를 성령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역사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제 마지막으로 왕권 초기부터 함께 동고동락해온 용사들을 열거하며 그들의 헌신을 노래합니다. 본문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지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다윗의 37명의 용사들은 다윗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 헌신한 용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집한 자인 다윗을 기쁘게 하였습니다. 다윗의 세 용사는 첫 번째 요셉 베세벳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적군을 죽이는데 단번에 800명을 쳐서 죽인 용장이었습니다. 그 다음 엘리야셀은 블레셋 적들과 전쟁 중에 얼마나 많은 적들을 죽였는지 손이 굳어 풀리지 않을 정도로 많은 적들을 죽인 용사였습니다. 그 다음은 삼만은 블레셋과 전투에서 녹두밭에서 전투를 하는데 홀로 적들을 물리친 용감무쌍한 장수였습니다. 이들은 힘이 세고 전투력도 뛰어났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쟁에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쟁에 함께 하심으로 큰 구원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심지어는 다윗이 아들람 동굴에 있을 때에 베들레헴 탈환을 간절히 소망하여서 누가 가서 베들레헴 우물물을 마시게 할까 했을 때에 32몽족 세 용사는 목숨을 걸고 적진을 돌파하여 베들레헴 우물물을 떠다가 다윗에게 바칩니다. 다윗은 첫 번째 세 용사, 두 번째 세 용사, 30명의 용사들은 다윗의 마음을 흡족해 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헌신한 용사들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한 나라가 국방이 강화되고 왕권이 강화되고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기 위하여 리더십의 발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리더십을 따르는 동역자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희생하고 헌신해야만 이러한 강력한 나라를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확장되어야 합니다. 다윗에게는 37명의 용사들이 있었다면 현대를 사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할 그리스도의 영적인 군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질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가르치고 있는 이단들과 맞서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지옥길로 가고 있는 줄 모르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영적인 군사로 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의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 일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고난을 기꺼이 감당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크신 복으로 함께 하십니다. 영적인 센스가 있는 자들은 영적인 복이 어디로 오는가 볼 줄 아는 자들입니다. 여기에 눈이 열어지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이 고대했던 하나님의 나라, 다윗이 동정했던 메시아 왕국, 메시아 왕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하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그분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12제자와 500여 명 증인들 앞에서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이라. 너희는 내 양을 치고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유언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사명을 죽는 날까지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분의 유언과 지상 명령인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는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아니 부디 주님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이때에 깨어서 근신하여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세상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이 시간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생명의 말씀이 항상 나의 입에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를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내년 대통령 선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당선되게 하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외교, 국방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안정되게 하옵소서. 추운 겨울철 굶어 죽어가는 북한 동포들의 식량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건강 문제, 물질 문제, 자녀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는 지체들을 구일해 주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수요 예배 가운데 온라인으로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늘 말씀이 그 입에 있게 하시고 성령님에게 민감하게 반응하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주여 날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사명을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감당할 수 있는 세상의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교회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에 같이 기도하며 마음을 모아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순장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겨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이로 교통하심이 마라나타 주의 재림을 사모하며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결단하는 이곳의 머릿속인 성도님들 머릿머리 위에와 새순교회와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